그 신년 맞아서 첫 번째로 이제 커맨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커맨시를 놓고 모이는 기도 모임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만화를 봤는데 만화에 아주 유명한 이 활을 잘 쏘는 궁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에요. 하여튼 어떤 자세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쏘든지 무조건 백발백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쏴요. 그리고 거기다 관역을 만들어요. 아무데나 쏜다는 거기다 관역을 만들어. 야, 그러니까는 뭐 백발백중도 맞죠. 예. 그거는 올바른 그 활쏘기 모습은 아니죠.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커맨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 텐데 관역이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아무데나 그냥 뭐 기도도 막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제자 훈련 시간에 좀 나눈 내용이에요, 제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커맨시를 앞두고 또 커맨시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래갖고 제가 조금 더 묵상해갖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에 어느 시점인가 서로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을 정하셨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그 회의 때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그렇죠. 계획.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예, 그 계획을 실천. 야, 우리 정 권사님 한 번 설교하면요 유튜브로 4번 듣는데 평균. 와, 거의 외우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죠?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예, 적용이에요, 적용.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때 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입각해갖고 말씀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본문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나면 커맨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관역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 보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직업을 버렸죠. 가족을 뒤로 했죠.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대부분 청년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또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거는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그 다 완성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충격에 또 떨었기 때문에, 근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밖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한이 많으신 거예요. 제한. 실제로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애굽을 한 번 갔다 오신 거 말고는 한 2년 정도 이스라엘 밖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거 그 말고는. 그거 자기 의지로 간 것도 아니죠. 자기 의지로 이 이스라엘 이 국경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이제 그분은 육체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방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자유로우신 거예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또 만나주셨어요. 근데 사울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 도망가고 있었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해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떠나가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도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진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인 거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인 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인간들의 구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책망. 이 책망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이제 수식어를 붙이냐면 책망의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이.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원어로 보면 엘레코입니다. 엘레코. 원어로 이제 그 히라버 원어를 보면 엘레코예요. 그런데 이 엘레코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그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법전에 입각해갖고 그 사람의 그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드러내면서 뭐 하게요? 꾸짖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책망. 세 번째는 책망하니까 어때요? 우리 편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세 번째는 아프다 이런 말이야. 네 번째는 아픈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에요. 꾸짖음을 위한 꾸짖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폭로될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낯뜨겁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어떤 분하고 되게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저도 목사고. 목사가 막 말다툼 막 했어요. 그냥 막
삿대질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이제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막 목청을 돋구고 그냥 얼굴이 파래지고 막 그냥 그랬는데, 야,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자다가도 깨고 자꾸 이렇게 잠을 자면서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눌리고, 야, 그 의식이 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존 웨슬리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성령의 책망을 잘 묘사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생생한 책망은 내적이고 외적인 죄들에 관하여 전적인 죄책과 무능력에 대한 책망, 지금까지 제공한 하나님의 자비를 피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을 갖는 것, 양심의 가책과 자기 정죄,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것, 하늘을 향할 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망은 당신에게 속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 당신의 머리 위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유죄 판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퍼부어지는 맹렬한 불꽃을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도망치려는 간절한 욕망, 악을 그치려는 바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려는 욕구를 포함합니다. 야,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디테일해요. 이 성령의 책망에 대한 이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 위대한 그런 불타는 전도자로 웨슬리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책망이 뭔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야.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야?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위해서 치러야 될 모든 청산해야 될 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이 다 치러졌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토대가 다 완성이 됐는데 성경에는 그 이후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사건 이후부터는 나와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걸 적용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당연한 거예요. 물은 뭐예요? 더러운 부분을 씻는 거, 회개를 말해요. 그럼 성령,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했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지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도 할 수 없고 주시라고 고백도 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마음대로 막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통을 터치해 줘야지 바통을 잡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바통을 성령께 탁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바통을 성령님께 쥐어줘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어느 누구도 깨닫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구원의 집행자이시고 구원의 대행자이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걸 볼 때 성령께서 오시는 일과 죄인의 구원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책망 없이는 그 어떤 죄인도 올바르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논리, 또 아주 기가 막힌 감동적인 예화, 그 본문을 아주 그냥 잘 쪼개갖고 깊이 풀어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문자입니다. 살리는 거는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한 것이고 살리는 게 영이라 그랬어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꾸짖고 그에 대해서 벌벌 떨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설교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향한 갈구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참 전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전도는 어려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다른 건 다 잘못했는데 그래도 딱 하나 잘한 거 있어요. 딱 하나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이제 커맨시를 하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이게 21번째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우리가 21번을 했어요. 1년이면 6번 합니다. 이걸 21번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약 3년을 넘게 이 일에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 끌어오는 기계입니까? 우리가 뭐 관계망이 한정돼 있는데 이 사람 데려오고 저 사람 데려오고 어떻게 21번을 데려옵니까? 저항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 막 저한테 막 째려보고 막. 그런데도 야, 꿋꿋이 했어요. 저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다고 봐요. 어떤 때는요, 한 명이 올 때도 있었어요. 한 명이 오든 7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상관없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해나갈 때 저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냐면 우리가 지나온 삶의 모든 죄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뭘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죄인들이 왜 지옥 갈까요? 두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을 무시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그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표현을 거부했고 그 해결책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건 뭐죠? 교만하다라는 거죠. 왜? 자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은, 야, 네가 예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게 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서 죄는 sins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sin,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불신. 예수 믿지 않은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인에게 다가가셔서 책망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까?
죄인은 그 스스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죄에 대한 책망과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책감을 유발한 다른 한 가지 또 기능이 있어요. 뭐죠? 뭐가 죄책감을 유발합니까?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네?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요, 이 양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선의 은총인데, 그러나 이 양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달라요. 문화마다 기준이 달라요. 한국 사람이 갖는 양심의 기준하고 미국 사람이 갖는 양심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와 문화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 좀 화인 안 맞은 사람이 있고 화인 맞은 사람이 있고, 화인은 뭐예요? 불타는 화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심도 비슷하게 성령처럼 우리의 죄책감을 일으키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리고 이 많은 경우 이 양심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에이, 뭐 나만 그런가? 저 사람도 그런데 뭐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은 놈들이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청년회 간담회 때 뭐 티키타카 이제 그걸 했는데 여러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한테 이제 담임 목사한테 주는 여러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게 뭐냐 이랬죠. 그거 제가 또 진솔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컨닝했다. 그때 내가 너무너무 괴롭구냐.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 만났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청년들이 저를 탁 짜려보면서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나, 믿었던 목사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 야 우리 그러면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짜려보고 저 사람 목사 맞나 이런 표정이 아니라 아유 저 목사님은 뭐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죄책감을 갖고 저렇게 갈등을 심하게 하셨나, 우린 뭐야 도대체, 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맞지 유진아? 야 유진이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더 놀랐어요. 야 얘네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굉장히 뭐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대학생들의 85%가 컨닝 경험이 있대요. 그러니 대학생들이 그러니 사회에 나가고 뭐 하겠어요. 자, 양심은 죄책감을 갖게 만들지만 성령의 책망은 죄책감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다시 요한복음 16장 가갖고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제한이 있듯이, 구속되듯이 성령도 예수님께 구속되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결국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절, 9절, 10절하고 연관해서 보면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책망이에요. 결국 책망해갖고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그 책망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양심하고 다른 아주 탁월한 성령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죄인을 회개로 이끄실 수 있는 거예요. 회개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 15절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공식이 있어요. 회개 플러스 믿음. 그렇죠? 그럼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회개에 들어가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책망의 역사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 회개가 없는 믿음은 이거는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근데 있으면 좋대. 그러니까 믿어갖고 이거 뭐 구원 받는다는데 뭐. 그런데 회개가 빠진 믿음 의미가 없잖아요. 존 웨슬리는 이 회개와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비유를 들었냐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현관이라 그랬어요. 현관. 계단을 올라가고 현관이 있잖아요. 그걸 회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계단을 올라가고 현관에 가면 뭐합니까? 결국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 너무 비유를 잘 들지 않았어요? 존 웨슬리가?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집 자체가 뭐냐?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자체가 뭐냐? 이걸 성결이라 그랬어요. 거룩. 야,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결국 현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현관이 뭐냐? 그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출발점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통해서 초청받는 영혼들이 책망의 그런 은총으로 부어져 갖고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는 9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와 예수님의 승천을 연관시켰습니다. 이거 참 이거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목사님, 8절 말씀은 9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10절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며. 왜 예수님의 승천과 의를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걸레입니다. 걸레. 걸레는요 빨아도 뭐예요? 걸레예요. 예. 빤다고 새 옷이 되지 않습니다. 빨아도 걸레예요. 불교의 세탁비누를 써도 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사용해도 어떤 종교를 사용하더라도 유교의 그런 비누를 써도 걸레입니다.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의만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래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옷을 입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고 의를 왜 연결시켰는가? 이제 그걸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거부당했다. 하늘의 입국 그 장소에서 문에서 거절당했다. 거부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신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갔고 그 하늘 문에서 입국 절차에 의해서 통과가 돼갖고 승천하셨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승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그분이 깨끗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받아주셔갖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오른편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영의정으로 모셨다는 게 아니라 그럼 좌의정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복직하셨다는 거예요. 복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앉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있고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것은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들을 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말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걸 의라래요. 어느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갖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만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로 덮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서.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옵시다. 16장.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되리라? 쫓겨나리라. 언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32절 때문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니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들리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왜 마귀를 이기는 겁니까? 마귀가 붙들고 쥐고 흔드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죽음은 뭐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건 뭐 한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야,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의 구원의 해결자이신 해결책이신 사랑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야 라고 꾸짖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또 너는 더러운 옷이야. 너는 깨끗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종교의 힘을 빌리더라도 착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더러운 옷과 같아. 너는 빨아도 걸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쥐고 흔드는 마귀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사실들 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물론 나의 열심과 노력과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나의 그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통해서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믿음에 대해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 도대체 나는 누가 구원할까라는 그런 갈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성령은 먼저 전도를 할 수 있는 120명의 사람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능력 있게 하셔갖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3,000명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 삶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마음을 깊이 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기가 아니까 그 한계를. 그 전도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한계와 자기 제한,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역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화살을 쏘고 거기다가 관역을 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관역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몇 사람이 오더라도 그 초청된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해달라고, 책망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권함과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사랑의 표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셔갖고 책망의 역사를 이루시는